회의들은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쉽지는 않네요. 잠깐만요. 어디다 해놔야 되나 내가? 예. 저는 이번 그 코빅 사태를 살펴보면서 저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지난 3월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그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말하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냥 막연하게 1940년대, 30년대의 그 공산주의와 또 일제 치하의 그러한 때처럼 총을 들이대고 당신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었는데 이런 그 코빅 사태를 보면서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또 내가 교회 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지 않고 내가 헌금보가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같이 손을 집어넣는지 안 넣는지 그 어떤 사람도 체크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환경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진실성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래도록 버밍엄 예수 비전 교회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진정한 신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시련과 환란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겪는 이러한 신앙의 어려움과는 또 다른 부분들로 나타날 터인데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은 그 누구도 뭐 체크하거나 확인하거나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개인의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에 정말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로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듯이 진정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이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오늘 저는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4장 1절과 8절의 가인과 아벨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과 또 아담과 하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단락별로 같이 함께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예. 자,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의 그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앞서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이후의 삶의 그러한 환경들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4장 1절 이하의 그 말씀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그들의 느낌과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어저께까지 그 에덴 동산의 완벽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부분들, 또 우리의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환경에 아주 완벽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완벽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그들이 첫 번째로 경험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아담은 이전과는 달리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하와와 함께 하루하루의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자신들의 그 어제의 또 과거의 죄에 대한 후회와 자책들로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삶의 완벽한 전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과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의 그런 그리움들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4장 1절에서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리고 그들이 그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녀를 가지신 가정들은 다 경험하시고 또 느끼셨겠지만 일반적인 그 새로운 가정에 특별히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부부가 갖는 그 기쁨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또 자신들의 어리석게 짓고 말았던 그 죄에 대한 후회와 자책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을 주심으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으리라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우리가 얻은 이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붙였다라고 1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자, 2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자, 2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친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가인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아벨은 나가서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했고 또 가인은 농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3장 첫 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그 아들들의 출생을 이야기했고, 왜냐하면 3장 이후에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만 있지, 아담이 같이 그 제사에 같이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하는 것은 2절에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출생한 이후에 그들이 장성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리고 독립한 후에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가인으로, 아벨은 아벨로 각기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간 후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3장 하반절과 4장 4절 상반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가인과 아벨이 어떠한 제물을 드렸느냐라고 하는 그 제물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물론 그 제물의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제물에 우리가 쉽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말씀을 더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설명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육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과거에 자신들의 그 실수, 죄를 범했던 그 실수에 대한 것과 그 죄로 말미암는 그 형벌에 대한 것들도 함께 분명히 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아담과 하와였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단순한 것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얻은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죄를 범했을 때의 그 죄의 결과와 형벌의 엄청난 것을 아담과 하와가 뼈저리게 매일매일 경험하고 겪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인과 아벨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을 것이다. 뭐 강조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 한번 그 다음 절 넘어갑니다. 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 가인과 아벨이 각기 제사를 드렸고, 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 그래서 아벨이나 제물이 아닌 아벨과 제물을 같이 언급했고, 또 가인의 경우에도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 그래서 재미있게 그 사람과 그 제물을 같이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부분들이 지적하십니다. 단순히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그 제물의 문제는 아니라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제사의 규례를 이 가인과 아벨로부터 대략 약 27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중에 시내산에서 레위기 전체에 해당하는 아주 세밀한 그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벨의 그 제사가 그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주어지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들에 너무 집착하는 것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즉 가인이 왜 그 아우를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라고 부연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한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할 때 그 아벨은 3장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제물을 드렸다. 그러므로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어느 정도 살아간 후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아벨과 가인이 각기 살아왔던 그들의 삶과 함께 그들의 제물을 받고 받지 않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과 아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생활과 행위와 그 삶 전체와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이 지금까지 제사 드리기 전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행위와 발자취와 그 삶과 함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그 다음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앞에 5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가인과 제물, 아벨과 제물을 받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5절 하반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아주 분노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벨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분노한 그 대상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내가 나에게 분노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이냐? 만약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은 네가 나에게 이렇게 분노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분노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에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한다는 선이 do what is right, 올바른 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의 선보다는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올바로 행동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일, 정당한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또 여기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한글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찌 내가 너를 accept, 내가 너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인아, 내가 만약 너의 삶 속에, 너의 인생 속에, 너의 생활 속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일, 올바르게 행해야 될 일을 네가 행했다면 어찌 내가 너와 너의 재물을 받지 아니했겠느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신 것은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그 삶과 그의 인생과 그들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보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시는 그 문제가 이 창세기 4장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절로 다시 그 다음 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을 띄워주시고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은, 이 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바를, 올바르게 행동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죄와 가인을 하나님께서 같이 등장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다른 말로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이 부분들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말이죠. 가인이 이미 그의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이미 가인 앞에 와서 베드로가 설명했던 것처럼 마귀가 사로잡고 삼켜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움츠리고 있는 것처럼 가인을 향해서 이미 마귀가 가인을 삼켜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이 마귀는 너를 원한다. 너를 삼켜버리고 너를 사로잡아버리고 너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귀는 너를 지금 삼켜버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마귀를 다스려야 된다. 마귀를 지배하고 마귀를 오히려 장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 예. 자, 다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7절에 마귀가 너를 지금 삼키기 위해서 내 바로 문 앞에 바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잘 설명되어 있지만 가인이 그 아우에게 들로 나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아벨이 자기 형의 초대에 응해서 들에 나왔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를 쳐 죽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의 살인사건이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그거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그 계획들,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결과물들을 대적해서 범죄함으로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인의 씨앗이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한, 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 실패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 하나님께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 이상의 엄청난 의미입니다. 이 일은 엄청난 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거의 동일한 엄청난 암흑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계획이 실패되는, 좌초되어지는,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암흑의 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의 죄책감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그리움들로 번민하며 갈등하며 에덴 동산을 그리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사 가인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식으로 또 대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그러한 장본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 가인은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순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하시면서 가인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시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이 죽은 이후에 얼마나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아담의 나이 13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복을 내리시사 그들에게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십니다. 이 25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4장, 아니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더 이상 자녀를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존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셋을 통해서 노아가 탄생되어지고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의 가장 중요한 절은 바로 25절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아벨과 그의 제사가 받아졌다 안 받아졌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25절을 통해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25절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앞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경우들을, 사건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말씀들을 전체를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후에 한 대를 지나지도 못해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가인에게 사단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단의 도전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그래도 저희들 같으면 아담과 하와에서 큰 건을 했으니 그 다음 때는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할 수 있으면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하며 대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단이 그렇게 아주 악랄한 방법들로 교활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도전하고 방해하고 회방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은 분명하며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 무엇에도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사단이 시간과 장소를 헤아리지 않고 또 사람들을 헤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을 앗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훈들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은 확고하다는, 분명하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단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회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가 130세 되었을 때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또 창세기 26절에 보면 또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130세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셋이 태어나서 105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에노스라는. 그리고 26절은 말하기를 에노스를 낳은 바로 그때야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와 셋과 그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른 말로 하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에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의 형벌의 그 엄청난 그 두려움 때문에 셋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셋이 105세가 될 때까지도 아담과 하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죄책감, 그들에게 있는 죄의 그 멍에들로 말미암음이겠죠. 105년, 최소한 105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아담과 하와는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로 말미암은 그 죄의 형벌도 무거운데, 그러나 자신들로 태어난 그 아들 셋으로 말미암은 또 다른 이 죄의 엄청난 사건들에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105년 동안이나 셋이 출생했을 때 가인이 출생했을 때처럼 기쁨 있었지만, 그러나 감히 셋이 출생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셋이 105세가 되어서 에노스를 낳은 후에야 비로소 성경은 그때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셋, 그리고 셋의 아내 또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또 다른 자녀들,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에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계획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셋을 통해서 또 에노스를 낳게 하시고 또 에노스를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노아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경우들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뿐만 아닙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립니다. 위에는 이스라엘, 밑에는 유다인데 유다의 왕 16대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노아가 기록했던 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따라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의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지켰는데 이것은 사무엘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후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다른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드린 것은 사무엘 이후 요시야 왕 때 최소한 약 400년이 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고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재건하면서 또 이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느헤미야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초막절, 저희들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모든 절기를 모든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하는 그 초막절을 그들이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느헤미야 7장 18절에 보면 이 초막절을 심지어는 여호수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시간으로 따지면 1000년 정도 됩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초막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초막절을 드린 것은 대략 1000년 이후에 느헤미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벨을 죽인 것 그 정도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약 105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올바로 초막절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대적했던 도전들은 이외에도 수많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같이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구원은 바울은 로마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영생과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확실한 것임을,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뒤돌아보면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주셨던 사단과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사단과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6절 말씀에 죄를 다스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지만 바울은 바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죄, 그 사단의 일들을 내가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오라 어리석은, 오라 불쌍한 이 사람아, 나를 이 죄악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으랴.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행하는데 과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라고 자주 섞인 그러한 말을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법과 죄, 하나님의 아들임과 죄의 종이 된 이 두 서로 다른 이 두 법의, 두 모습의 그 갈등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야고보에게 야고보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로부터 떠나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마귀와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마귀를 붙잡고 주일날은 하나님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으면 또 이쪽으로 와서 하다가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커다란 오산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마귀조차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두 존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두 손으로 우리가 양쪽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마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마귀를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법을 향해서 이 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마귀의 죄의 성품들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마귀가 우리를 떠나간다, 피해간다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교훈처럼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삶이 록다운으로 인해서 집에서 단순하게 또 자택근무를 통해서 생활하시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 정말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계획, 이 영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또 하나님이 영생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또 어떠한 사단의 위협과 도전에도 하나님께서 능히 물리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것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록다운 시대에 가정에서 또 재택근무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생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다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마음으로 우리가 갈등하며 고민하며 번민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